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주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유포하는 이단들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부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특별히 그들이 그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인 왜곡, 특별히 종말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파헤치고 또 주의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교리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말세에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서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르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임박해 있음과 또 그 재림에 대한 절대 주권, 또 빨리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아니라거나 또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위에 곧게 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는 것은 이단들이 탁월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잘 가르치더라.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천지의 교리나 이단들의 교리는 조금만 신학을 알고 뭘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단들의 교리가 대단하고 그들의 신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랬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전서에 이은 베드로 후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라 그랬습니다. 뭐 새로운 말씀도 있지만 주로 이전에 배웠던 말씀, 구약 성경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미 사도들로부터 또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 말세를 또 이단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와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랬어요.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이제 접근해 와서 이 참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4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부터 그대로 있고 땅과 물이 옛적에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죠. 참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 노아의 홍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땅 속에서 소금을 캐는 암염이라고 그러죠. 이 소금을 캐서 먹고 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거죠. 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가면 익스쿨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 같아요. 그런데 해발 한 1,500m 더 높은 그런 곳에 큰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참 그런 지역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그때 세상을 심판할 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만 이제는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불사르게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세상을 지금 그 심판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존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서 심판한다.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하늘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불심판을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첫 세계적인 심판은 물심판이었다. 마지막 심판은 이제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재림의 날이 이렇게도 늦어지고 있느냐? 8절 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편 90편 4절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하고 1000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큽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일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 이상을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늦다, 이르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짧은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떠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이 재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오신다고 한 것이 아직 오시지 않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특별히 우리 전도자나 선교사들에게 아주 자주 사용하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세계 선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계시록 7장 3절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치고 그들을 믿어 구원할 때까지, 믿어 구원받게 할 때까지 이 심판을, 이 사방을 심판하는 천사들한테 이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주께 외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들의 탄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응? 이 고난받는 사람, 순교자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인내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우심 때문에 오늘도 이 지구촌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운 이 성품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천년을 하루같이 이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 앞에 우리는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좋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지고 또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까지,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또 어려울 때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밤에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상담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모양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모두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